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인도를 또 체험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먼 곳에서부터 참 올바른 구원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온 신명들을 있사오니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신부단장이 되게 하시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한없이 흘량하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영의 세상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올바른 구원을 증거할 한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으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벌떼와 은대같이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적은 무리들의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시체들 위에까지 함께 해주시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어린 종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리의 선생님께서 아버지 어린 종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 오늘 주님 기뻐하신 능력의 말씀 신부단장의 말씀을 증가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강설 제목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과 소경들을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죄인 취급을 하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두 명의 소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동행하였다. 성경에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러한 제자들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던 부녀자들, 그 자매님들이 한 수십 명 되겠지요. 여리고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큰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대단한 그 당시의 역사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무리가 백성이 아니고 하몬인데 무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백성은 구원받을 사람을 의미하고요. 무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 떡 먹고 포도즙도 얻어먹고 떠나갈 사람들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하몬 무리. 여리고에서 제자들이 앞서갈 때에 큰 무리가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에서 먹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경 두 명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총각이 아니라는 거 나오거든요. 결혼했을 텐데. 그래서 송영이 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같이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떠나와야 돼. 문둥병자상 전부 다 동네 밖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참 비참한 인생. 이것이 율법에 정죄받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소경들이 길가에 놨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이제 학수고대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리질러 가로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때는 이때다. 주여 그러죠.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여.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핏줄을 타고 오셨거든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에는 피가 있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영생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거기 보시면 37절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거기 3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구두로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간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핏줄을 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애비 마귀를 말하는데 언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뭘 들려줬나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 의미는 뭔가 하면은 대대로 율법을 지켜온 조상들, 그 조상들의 유전된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따르니까 선생님 하면서 그거 들었어요. 잘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걸 행하는데 잘못 들었기 때문에 올바로 행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잘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럼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리다가 죽었단 말이지요.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 말이. 근데 너희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적은 무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신부단장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믿질 않아요. 사람의 교리와 학설과 유전에 전통된 교단의 헌법 이런 걸 지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던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 아비가 마귀가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고, 창세기 보면은 가인을 통해 가지고 아벨을 죽여 가지고 완전히 남자의 씨를 끝내버리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그 창세기가 아주 깊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식 결혼식이 아니고 그냥 살아서 그냥 결혼했다 그 말이 오늘날 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아가지고 자녀가 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면 이제 씨를 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아니까 마귀가 가인의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마귀보다 엄청 단수가 높으신 분인데 대신 셋을 낳잖아요. 자, 창세기.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고 아무리 육적인 지혜를 짜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못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대신 셋을 낳지요. 아벨이 죽으니까.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제는 이제 마귀가 실패했어요. 걔가 죽이질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역사를 다른 씨. 이것이 이제 구속사로 말하면 셋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과 연결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씨가 아니고 다른 씨지요. 성령의 말씀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우리는 부모의 혈과 육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로마서 1장 3절 거기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렇게 이 번역된 내용을 오해해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아들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고 그렇게 믿으면 30론 이단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처럼 부부 사이에 사랑을 해서 그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다르고 혼과 다르고 육체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잠시 동안 육을 입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핏줄. 그러나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계보를 따라 태어난 것뿐이지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 마리아가 그 요셉하고 동침해가지고 예수님이 생겨서 태어난 분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육의 사람은 영생을 못한다. 그 육의 사람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과 달라요. 자칼레 계부 영의 사람 창조된 사람도 다르고 2장 7절에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영생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근데 자꾸 아담이 영의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덧붙이는가 하면은 하나님 영이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타락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이래서 이 타락론 교리가 선악과의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타락론 교리가 나온 것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본질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보통명사인데 보통명사라는 말은 온 세계 지금 인류가 다 아담이다 사람이다 그 말이.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말고 태어난 사람 중에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다 죽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이 영생할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영생을 못, 그건 성경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이건 신학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성경 해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못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니까 율법의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봐. 율법을 뭐해서 하나님이 봉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8장 16절. 율법이 봉해 있으니까 율법을 오해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율법을 알게 돼요. 율법이 그냥 십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진리가 있어요. 너무나 깊은 진리.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증거하게 하신 생생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싸매래요. 아무나 몰라. 감춰놨어.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선지자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봉함된 율법을 통해가지고 선악과의 진리를 해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또 선악과의 진리 율법을 해석했고, 그것이 서신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악과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비유와 상징의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7장, 6장, 7장 이런 데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봉함되었지만 신약에는 와서는 이제 개봉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는 이제 복음의 종들에게 율법이 선악과를 비유하니까 율법의 진리를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참 올바른 구원의 진리, 증거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종들을 세웠다 이 말이지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갈지니 그 율법을 알아야지 쫓아가잖아요. 못 지키니까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율법에 종교받아가지고 구약의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환자가 생겼어요. 그게 율법의 죄거든요.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소경도 역시 율법을 못 지킨 그 정죄받은 죄인으로 눈이 소경에 배운 것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 구약을 설교하고 또 증거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게 하면은 그 올바른 증거의 말씀인데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도의 초보로 설교하면은 밤에 잤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으면 아침 빛을 봐요 못 봐요? 태양빛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완전히 어린아이시 도의 초보고 영의 놀라운 진리는 아침 빛을 못 본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 해같이 빛나는 주님, 너 천국 못 가고 너는 죽어서 지옥 가니까 못 본다 그 뜻이에요.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천국에 못 가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저도 옛날에 옛적에 뭐 수십 년 전이니까 월요일날 되면은 말씀 공부하러 다녔어요. 지금도 다녀요. 왜? 내 설교가 똑같으니까 식상해. 그러니까 좀 희한한 설교 들으러. 그래가지고 뭐 교회 이제 재정부에다가 돈을 타가지고 자기 돈으로 안 해 절대로. 타가지고서는 거기 회비 내고 교통비까지 점심값까지 다 포함해서 참말로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뛰며 배웁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기 신학 박사가 뭐 설교 잘한다, 뭐 저기 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말씀 가르치는 세미나 하는 데가 저도 옛날에 참 많이 다녔고 강원도 저기 골짜기 지금도 골짜기예요 거기가. 겨우 저기 뭐야 전기나 들어오나 모르고 거기를 그냥 자가용 타고 간 다음에 그다음 기차 타고 또 타고 가다가 그다음 내려가지고 한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지 있는데 말씀을 깨달았다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새창조를 설교한대. 뭐야 새창조 설교? 뭐지? 가서 뭐 들어보니까 뭐 제 안에서 말씀으로 딱딱딱딱 이건 비진리라고 딱딱딱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하루 듣고 하룻밤 자고 이튿날 된 다음에 나 저기 빨리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그때 뭐 핸드폰도 없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저기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가야 될 때가 있다 우리 교인들 식구들. 그래가지고서는 터덜터덜 그냥 2시간 걸어 내려와가지고 겨우 저기 버스 기다렸다. 버스 1시간마다 다니지도 않아요. 하루에 몇 번 다닌대요. 2시간 3시간 기다렸다 버스 타고 그냥 저기 뭐지 저기 전철인가 또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참 허무하더라고. 아니 성경을 이렇게 나도 그때 참 진리 깊이 몰랐으니까 그냥 신학 교리가 맞다고 배웠고 그걸로만 이제 중심을 설교를 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뭐 여기 가도 난제 저기 가도 난제 무슨 난제가 그렇게 많아요. 난제라는 말은 해석 불가다 그 말이에요. 해석할 수 없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말씀 영과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면 목회자들은 당연히 뭐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쪽 부분에 저렇게 앞뒤가 안 맞아. 막 난제 이건 뭐가 참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 접자 그리고 진리 찾아다니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때는 안 열어주시고 참 말씀을 때가 되니까
열어주셨는데. 아, 보니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진리를 몰랐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 지금도 아마 설교할 거야. 근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확 그냥 눈에 들어오면서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보니까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네.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하는구나. 근데 로마서 또 6장 6절에 가니까 소멸되어 버렸대요. 또 소멸되어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대단한 진리구나. 그래서 이제 쭉쭉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이제 열리고,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0절 말씀이 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옛날도 알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44절 50절 지방교에서 많이 해요. 지방교회. 성경 가지고 하지 않고 미트니 산 주고인데 그 사람이 쓴 교과서에 그게 그 이단입니다. 그거 가지고 주일날 지금도 안 모였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리라고 막 해요. 참 심각해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 보니까 아담이 이 사람이 신령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교리를 믿었으니까 제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고 타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었구나. 자,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아담을 말해요. 앞에 보면 44절 45절 아담을 말해요.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구나. 신령하다는 말은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 있는 자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가 뭐예요? 율법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춰놓은 거예요. 율법을 구약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다. 그 말.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창세기 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그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50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아담은 혈과 육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말은 아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 이제 올려놨는데 그 아직까지 신학자들이 난제라 그래요. 아담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근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담의 구원은 다시 신앙이 회복돼 가지고 원죄가 용서받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담의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지. 그게 어떻게 해요? 자, 창세기 5장. 이것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열어주셔야 돼, 듣는 길을. 아담이 이제 봤더니 선악과와 상관이 없이 영생 못할 사람이구나.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보세요. 에덴동산 못 들어갔습니다, 5장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에덴동산 밖에 이 세상에서 살았어. 그럼 뭐가 있어? 계속 있어요. 원죄가 계속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죄 없습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니까 뭐 원죄, 유전죄 없어요. 800년을 지내며 원죄 용서 못 받았네. 그럼 지옥 가야지. 멸망돼야 되지 않습니까?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많이 낳았습니다. 성의 기록만 안 됐지. 그가 5절이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고 원죄가 없지만은 신학자들의 말이 맞다면은 원죄도 용서 못 받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뭐 했어요? 죽었더라. 그러면
아담은 지옥 갔습니까? 이건 난제가 아니에요. 난제의 신학자들은 난제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사라진다고요. 육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은 흙으로 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잠자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메시아 구주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걸 이제 알고 어떻게 해요? 영의 새 사람으로 창조돼 가지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또 자세히 나왔네요.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 밴드에 올려놨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그 어느 목사님 말이죠. 아주 그냥 올릴 때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분들은 또 눈팅만에 들어와서 보고서는 싹 나가요. 계속 기다린다니까 몇백 명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 니슈마트 하이, 생기를 훅 불어넣을 때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육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탬 잘못된 설교예요. 아전인수 설교라고요. 또 하나님의 또 들어갔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안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0절이 안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인데 아담이 뭐예요? 자기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란 말이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영생 못할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 진리예요. 선악과 알게 하는 것. 그러면 신약에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왜 못 지켰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 지키는 답을 길이 열려야지요. 그래놓고 알기만 하면 율법 또 못 지키는데 율법 못 지키면 계속 뭐예요? 계속 죄인이에요. 죄인. 그 율법 못 지키면 계속 죄인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내가 율법 못 지켜도 구원받아요? 그거는 이단교리예요.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단적인 사상이라고요. 율법 못 지키는 죄인데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지킬 수 있게끔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율법 못 지키는 나와 함께 죽었다고요. 로마서 6장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불신자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바로 옛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불신자에게 증거하는 책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그냥 불신자에게 증거하는 책 내용처럼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면서 전도도 다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니까 영원전에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만 전도를 하면 받고 영생의 은혜를 입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냥 막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그것이 바로 덴마크의 신학자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칼빈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반박하려고 아니다. 헬라 성경 보니까 자기네 덴마크 번역된 성경 보니까 다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칼빈을 이제 변론한 거거든요.
근데 칼빈은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이고.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천지개벽하는 말씀이에요. 알미니우스는 뭐예요? 누구든지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내 속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는 행복한 자는 믿습니다. 네. 구원 못 받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네? 내 맘대로 살라고 그냥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너무나 무지해. 불쌍해 진짜. 그냥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일 철야기도 하고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 갑니까? 너무나 수준이 어린아이 도예초보 어린아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신앙이. 누가 그래서 그럽니까? 신학자들 신앙의 수준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자로 그러는 거잖아요. 물어보는데 이야 참 심각하구나. 번역 성경이 왜곡도 많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별로 없어요. 맞는 부분이. 그냥 어떻게 왜곡뿐만이 아니고 아주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아담의 이 내용이에요. 아담이 영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누가 했느냐? 유대 종교의 72명 유대 종교의 선생들, 그 유대 종교의 선생들입니다.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고요. 유대 종교에는 말이죠, 율법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72명. 그래서 헬라 번역을 70인역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상식이 됐지만 신학 공부는 다 배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아담이 영의 사람이라고 막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45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의 사람이구나 오해하게끔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으로 못 살고 혼으로 산다. 혼에 나의 지정이가 있어요. 나의 감정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믿어요. 그것이 혼의 사람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사는 아담이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아담이니까. 자기 의지로 사는 아담이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아담이니까. 죽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똑같아요. 나의 영과 혼과 의지, 지정의. 그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 성경에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혼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아담이 혼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미 예언해놨죠. 너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서 영생 못하는 사람이야. 여기 나와 있어요. 19절.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지고 다 끝나버리는구나.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의 사람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아담이 원죄가 있어가지고 용서를 못 받아 회개를 안 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죽었다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설교해야지 뭐. 진리 아니에요. 그 설교 잘못된 설교예요. 이미 아담은 흙을 가지고 지어서 창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짓듯이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흙의 사람을 지었다고요. 흙의 사람은 혈과 육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에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속에 혼이 담겼어. 혼. 그러니까 예,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혼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영이 생기고 인간의 혼이 생겼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예요? 영생 못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 창세기 3장 19절 번역 이건 잘 해놨거든요. 잘 해놨어. 그러고도 몰라. 아담은 영의 사람이었대. 그러니 참 소경 아닙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 흙으로 만들었어. 지었어. 너는 흙이야. 영생 못하는 사람이야. 흙으로 죽어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아담이 말이죠. 뭐 영의 사람인데 손가락 따먹고 다. 이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이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경이 바로 이제 연결되는 거를 제가 했는데 이 두 소경이 율법을 이제 못 지켜서 이제 소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거기 보시면 소경이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사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진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지고 40주야를 그냥 안 먹고 완전 물도 안 마셔요. 단식을 했어요. 40주야를.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누가 지금 자꾸 독대달라는 안 한다 그러는데 독대를 해가지고서는 예, 율법 10계명을 두 돌판에 양쪽 손에다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빛이 나 번쩍번쩍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되게 모세 얼굴 수건을 썼대요. 진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건이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뭐냐니까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수건이 아니고 다 비유 상징입니다. 어디서 벗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어져요. 그리스도 계시받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 기름 부음에 있을 때에만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알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수건을 벗었다. 진리를 모르면 수건을 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써요? 마음에다 수건을 덮어놨으니까 이 마음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으니까 구약을 읽어도 모르겠고 신약을 읽어도 모르겠고 그렇게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나오잖아요. 진짜 수건으로 마음 덮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건도 영적인 수건이고 마음도 안 보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덮어놓으니까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덮어버리니까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지고 들으려고 해도 귀가 안 열려. 마음을 덮었도다. 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16대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올바른 구원의 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은혜 역사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니? 주님께로 돌아갔다 그 말이지. 넓은 길로 마귀를 향해서 살로 뛰어가다가는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가지고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다 그 뜻이지요. 수건이 벗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주님은 현재 영이시니 육체를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현재 영이시니 이거 왜 안 믿고 자꾸 육체 부활을 해? 그럼 안 맞잖아요. 주님은 지금 육체에 부활하셔가지고 육체로 계시니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어디 보면 육체 부활처럼 번역해놨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번역 잘 해놨잖아요.
지금 주님은 육체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아. 육체 부활이 아니야. 너희들 오해하고 있구나. 그 교리, 예수님의 육체 부활 교리 잘못된 비진리다.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영으로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뭐예요?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잘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잘 누리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참 이런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수건이 완전히 걷어가 버리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구나. 진리의 말씀이 보이는구나. 그 밑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 수건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깨달으면 보는 등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 같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힘이 솟고, 신부 단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질그릇. 육의 사람 속에 거두는 영의 새 사람, 영의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새 마음에 신비에 계속 가득하게 쌓여. 그래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금강근보서 진리의 말씀으로 신부 단장이 되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우리 눈 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가 막 꾸짖어요. 그냥 책망을 막 한다니까. 그거 안 들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타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불타야 되고,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신부단장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또 증거하실까 소망 중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지요? 근데 히룹부 보니까 그들은 더욱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그렇죠? 아주 간절하게 애원을 했대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리조크 소리를 질렀어 그냥. 레아시티캄. 꾸짖으면서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막 그래도 소용없어. 당신들이 뭐야? 나 지금 우리들 눈 떠야 돼. 그 말. 32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두 명의 소경이 나에게 소리치겠구나, 눈 뜨게 해달라고 나에게 애원하겠구나. 그들을 불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당연하잖아요.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저희를 불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명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이미 아시면서 물어보셨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서 그랬다 그래요. 내가 내게 소원 한 가지가 들어줄 테니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럴 거예요? 다 다르죠? 나는 뭐예요? 이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무병장수하게 해준 저 그거예요. 괜찮아요? 저 오늘도 눈을 뜨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70 넘어가면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70, 80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가지고 정말 내가 돈을 벌어도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살림을 해도 버스를 타고 뭐 왔다 갔다 해도 뭐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날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가로사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둘이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물론 육체의 눈입니다. 근데 저는 육체의 눈 뭐 다 아는 거니까 아까 보셨죠? 마음의 수건에 덮인
영적인 소경, 그 소경의 눈을 뜨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계속해 가지고 소경들이 나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 계속 3장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 이 기독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14절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죠? 17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다음 뭐예요? 눈먼 것과 시각장애 소경이에요. 진리를 몰라. 눈먼 것과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옷을 못 입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설교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의 흰 옷을 입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을 했대요. 노노노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자, 구원의 흰 옷을 입었으면은 구원의 흰 옷이 더러워진다고 하면 한 발자국 내가 물러나서 그냥 그러겠지만 벗어버려. 아예 안 입었다니까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종들 많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종들 밑에 뭡니까? 예, 교인들,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회개해라 그랬나요? 아니지요. 불법을 행하는 데에서 떠나가라. 마지막 때에 기회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다니까요. 죄인이라니까 죄인. 라우디게아 교회 종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이거 이제 비참하지요. 그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잘못된 옛사람 주인이 구원받는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소경에다가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어. 흰옷을 사서 입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참 답답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벌거벗은 사람은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죄인들은 천국 영생 못해요. 이거 기본 상식이잖아. 그러면 내가 라오디게아 종과 같이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설교하는 목회를 하는지 자기는 알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몰라요. 500년 동안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내려왔잖아. 교리가. 그게 진리라고 붙잡고 설교하는데 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누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너 진리 잘못 알고 있어서 비진리야.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아. 너 야고보 1장 18절 모르니? 예?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 안 보이니? 예, 진리 성령이 와가지고 막 그냥 도전하더라고.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열려 보이는 거야. 이제 봤더니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네. 나 말고 두 번째 다른 사람,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나는 뭐의 그릇이구나. 그릇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내 육체가 그릇입니다. 흙그릇, 질그릇 속에 구원받는 또 다른 새로운 새 사람, 새 나가 탄생했다고요. 거듭났다고. 그 사람이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대단히로 믿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생명은 회개도 뭔지도 몰라. 회개한 적이 없어. 왜 자기 깐에는 많이 했겠지. 율례도 죄 회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왜 구원받은 목사인데 십계명을 못 지켜서 양심에 갇히게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회개가 나와야 돼요. 로마 3장 2절에 율법을 내가 왜 못 지키는 죄인인지 종교인인지 깨닫게 하는 로마 3장 2절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다 그랬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목사로 목회했구나. 내가 구원 못 받은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그런 뭐 받은
세례 교인이었구나. 우리나라 지금 세례 교인이 몇십만 명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짜니까 다 나가는 거지. 예. 그래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한답니다. 세례 교인이 일반 교인이 아니고 세례 교인. 1년 돼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고 또 침례교는 뭐예요? 그게 욕조가 있어가지고 물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20만 명 넘게 떠났대요. 장로교단만.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올해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돌이키게 되겠지요. 이게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 아버지 광명시 수화동 한빛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그냥 이렇게 만졌어. 곧 보게 되어 눈을 떴어요. 육의 눈을 떴다고 여기는. 저희가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야, 참. 육의 눈 뜨면 나 같으면 나는 이 사람 나 같으면 어디 우리 집으로 갈 거예요. 여보 아버지 어머니 나 눈 떴어요 이러고. 근데 뭐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예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러는 게 선생님이여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미 다 눈을 떴지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며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그들을 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겨 저희 눈을 만지시니 저희 눈이 즉시 활짝 열려서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사람들 이제는 소경이 아니야 정상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이제 우리는 정상인이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눈 뜨자마자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 받아먹고 또 신부단장이 잘 되셔가지고 혼인 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